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희망으로 또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길을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에 이 찬양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다시 한 번만.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차분히 조용히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의 가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한번 주여 조용히 외치고 조용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으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이 적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고 우리가 힘들 때가 있고 부모님한테 혼나서 어려워할 때가 있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마음을 헤아려 주옵시고 우리들 마음이 힘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어린 친구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이 베푸시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이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은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길을 아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혼자일 때 느낄 때 진짜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힘든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뿐만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예배 가운데 지금 우리의 드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우리 주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언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김없이 변함없이 사랑으로 긍휼로 은혜로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되시는 주님을 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흥명하시는 예배, 하나님 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들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 부분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드는 마음들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밋밋한 마음들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사모치 못하게 하는 악한 마음들, 혼란의 영들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들게 하여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성령님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자정하시고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성찬주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통회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우리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와 우리 안에 연약함들, 우리 안에 지었던 모든 죄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부족한 연약한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늘 항상 죄악된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런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지었던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신과 미움과 좌절 속에 살아갔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미워하는 마음들, 친구들을 욕하고 친구들 핍박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깨끗게 예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권능으로 예배당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에 찬송가 265장입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찬송가 265장 우리 어린 친구들도 성경 맨 뒤에 보면 찬송가 있습니다.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오늘 성찬식입니다. 우리 거룩한 마음으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계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깊이 유월절 비하니 비를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조금 빠르게 찬양합니다. 흉악한 죄인 예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니 온몸을 피해 담글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깊이 유월절 그 양의 비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대는 은혜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깊이 유월절 그 양의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깊이 유월절 그 양의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일주일에 살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봐야 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갔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교만 속에 우리가 철저하게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살아갔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갔다라는 생각들 하였다면 이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모든 걸 버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으며 어떻게 육신의 건강함을 유지하며 주어진 모든 일상이 이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의 형편을 아셔서 때를 따라서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풍성한 열매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이곳 저곳에서 세계 방방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히 일어나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적인 모습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임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과 질고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이 예수를 인하여 고침을 받고 치유함을 받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 나라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가 편만하게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은 감히 어느 누구도 어떤 나라도 멈추게 하거나 그것을 무마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간을 초월하고 사람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여 성취하시고 이루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저곳에서 일어날 때 혹시나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된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육신으로 경험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한 자입니다. 저희들은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육신에 먹을 것을 주시고 영적인 양식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먹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함을 유지하며 기쁨과 감격 속에 때로는 고난과 아픔 속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독수리가 날개쯤 올라가듯 새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자연의 일상적인 그 법칙 속에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늘 건강을 체크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힘을 통하여 회복 주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탄의 유혹과 소상인 가운데 넘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당당히 서나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언제나 실수하고 언제나 짜증 부리며 언제나 미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친구들을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때로는 친구들에게 욕까지도 합니다.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심한 말까지도 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용서함을 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방금 고백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못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스러운 이 마음들 완전히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여전히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루빨리 치유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옛날처럼 일상이 복원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몇 달째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이유로 진행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풀게 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 마음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셔서 하루빨리 회복되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평화 합정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기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미 성경에 예견된 대로 그것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그것을 보게 될 때 징조는 마지막 때라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는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해랑교회를 언제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의 바른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알고 깨닫는 교회,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는 교회, 예수님을 소망하고 만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시며 예정되고 택하신 영혼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힘겨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해랑교회 좋은 곳으로 이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이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비한 곳으로 이전할 때 하나님 치유 사역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영혼들 중에 물질적으로 없어서 마지막 생애를 남겨두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믿음 있는데 그것들을 고침받지 못하여 힘겨워하며 눈물로 보내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 영혼들과 열매를 맺게 하시고 관계를 맺게 하셔서 그 영혼들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치유함을 받기 원합니다. 치유함을 받아서 그들이 아는 것은
말씀이 살아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찬식입니다. 주님께서 이 성찬식에 언제나 기억하라고 하셨고 기념하라고 하신 이것을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자나 이것을 본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는 종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어떠한 말씀이든 간에 아멘으로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정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맨 뒤에 보면 교동문 있습니다. 92번 성찬 가로 열고 2 가로 닫고입니다. 성찬 92번 2번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크게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아직 안 찾았군요. 성경 뒤에 보면 교동문 92번 성찬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들도 함께 찾을 수 있도록 잘 찾아주세요. 교육입니다. 교육. 자, 92번 성찬 2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불무점을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네, 간구하겠습니다. 주보 뒤에 보면 교회 소신안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2022년도에 한 성도가 한 사람을 전도합시다. 111 영원 사랑 운동. 자, 3번 오늘 오후에 예배를 드립니다. 1시 반에 드립니다. 4번 6월달입니다.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다음 주 주일 오후에 주일학교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2시 반 해랑교에서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오전 대피기도는 우리 이점순 사모입니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식사와 함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뒤에 서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자, 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건강 조심하세요. 네, 우리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주신 아편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저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경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그의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듣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고 흐뭇해하며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긍휼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데 어림없도록 은혜 주시고 예물 드린 그들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 어디든지 붙잡아 주시고 형통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성찬주일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전체 공독을 합니다. 맨 마지막 8절은 우리 윤하혜 학생 초등학교 1학년인데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비오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올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일 동안에는 내 모든 시련 가운데에 눈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간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희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제가 마지막 8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자,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밑으로 보지 말고 저와 아이 컨택을 하면서 눈을 보면서 집중하면서 우리가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것을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기억을 할 때 좋은 것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가슴 떨리고 너무 좋다 이런 행복한 것만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진짜 싫은 것까지도 사람의 뇌는 기억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옛날 과거에 지내와서 정말 기억하기 싫은 나쁜 일들, 어린 친구들과 싸워서 감정이 상한 그런 것들, 또 성도님들은 어떤 직장생활이나 이런 일들을 할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사람하고 관계가 좋지 않는 그러한 좋지 않는 일들이 다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을 사람은 다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억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냥 어느 순간 생각을 한다든지 그냥 갑자기 뭔가 푹 떠오르는 그런 식의 기억이 아니라 사람은 지난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 또 사람들 간의 어떤 그 만남들 그런 삶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기억나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기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앞으로의 그 미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을 기억하냐에 따라서 우리 그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요즘에 그 유튜브에서 어떤 뇌과학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는데 사람이 어떤 것을 생각하냐에 따라서
사람의 뇌에 도파민이라는 성분이 나옵니다. 근데 그 성분이 사람의 어떤 모든 전체에 다 흘러가서 사람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모이면 결국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것을 기억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앞으로의 미래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영향력이 미치고 어떤 방향성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좋은 생각을 갖는 것, 좋은 이미지를 갖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것은 뭐냐? 기억을 하라 입니다.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싶었고, 또 모세가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가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뭔가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이것을 기억해라.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어쩌다 한 번씩, 가끔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셨다.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옛날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좋은 것을, 나쁜 것을 기억하기 이전에 하나님 믿는 성도는 가장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이루어집니다. 목사님이 앞에서도 대표기도 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잘 살아서 우리 어떤 계획을 세웠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는 그것을 가장 먼저 기억하는 겁니다. 나머지 기억들은 아주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모든 삶에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다시금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먼저 서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비올은 백성들이 항상 매년 이 아비올이라는 달만 되면 이들이 지켰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날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비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날이라는 거예요. 어디론가부터 속박되어 있었고 얽매여 있었고 갇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풀려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아주 해방된 날인 것입니다. 그 아비올이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기억을 할 때 해방된 날이지.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날이지. 이 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8.15는 무슨 날이에요? 강복절입니다. 그렇죠? 해방된 날입니다.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8.15이 무슨 날이야? 라고 하면은 다 압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비올은 바로 그런 날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날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행함으로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여러분, 아비올과 유월절은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크게 보면 이제 같은 의미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특별한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무슨 날입니까?
무슨 날입니까? 1절 하반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애굽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애굽 생활은 그저 평범한 아무 일이 없는 그러한 애굽 생활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 생활은 지옥과도 같은 곳입니다. 슬픔이 가득했고 힘듦이 가득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유가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었고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어느 순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도우셔서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을 유월절을 생각하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출한 날이구나. 우리를 탈출시킨 날이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누리는 날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아비올의 유월절을 행해라.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이니까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행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유월절을 행할 때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앉아서 그냥 멍 때리면서 그래 유월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날이지, 고마운 날이지,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후절에 보면 철저하게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절차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는 유월절이 되면 그 유월절을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가 있어요. 보세요. 2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 이 유월절을 지킬 때 아무 장소에서나 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각자 집에서 아니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특별한 장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택하신 장소에서만 이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장소입니다. 아마 이제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성전에서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성전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됩니까?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물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소나 양을 한 마리 잡아와서 그것도 아주 깨끗한 흠이 있거나 피가 나거나 상처가 있는 소가 양이 아니라 아주 큰 깨끗한 그 양을 데리고 와서 특별한 장소에서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 절차는 여러 가지 또 레위기서에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뭡니까? 아까 우리 윤할 친구가 발음하기 힘들었던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입니다. 자, 보세요. 유교병,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식인데 떡입니다. 떡, 어떤 빵. 그런데 여기서 유교병이라고 얘기할 때 밀가루로 반죽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 유교병은 밀가루를 반죽하고 그 반죽한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첨가합니다. 여기서 보면 누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룩을 넣어가지고 빵을 만듭니다. 그러면 누룩을 넣으면 그 빵이 아주 크게 되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맛있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유교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교병을 먹으면 먹을 만합니다. 그런데 무교병은 뭐예요? 누룩도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반죽만 하는 거예요. 반죽만 해서 똑같은 이렇게 동그라미 형식으로 그거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너희들이 특별히 유교병을 먹는 것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무교병. 자, 반죽만 하고 어떤 것을 먹으면 맛이 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맛이 없어요. 그리고 빵이 뭐 먹음직스럽지도 않습니다. 먹기 싫을 정도로 볼품이 없어요. 아무 맛도 안 나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무교병을 먹으라. 그것도 며칠? 1회라는 말은 7일입니다. 7일. 7일 동안 무교병만 6월절에 그 아비올에 그걸 계속 먹으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먹어야 하는 이유를 얘기했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왜 이렇게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하느냐? 그 이유는 3절 하반절에 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애굽 땅에서 저녁에 급히 나왔기 때문이다. 급히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먹을 때 행할 때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시 한번 3절 하반절에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평생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애굽에서 나온 날,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너희가 기억해라.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은 그만큼 아주 기쁜 날이고 아주 귀중한 날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또 특별히 7일 동안에 이렇게 유월절을 행할 때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무교병을 먹을 때 7일 동안 특별히 해야 하는 행동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해라. 7일 동안.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 데 있어서 무교병을 만드는데 그 무교병을 반죽을 해놓고 그 안에 딱 넣지 그 안에 뭐 누룩을 넣는다든지 누룩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보세요. 아까 특별한 장소에서 뭘 드렸다고 했습니까? 제사 제물을 드렸습니다. 소나 양을 잡았습니다. 그 양을 잡은 것을 7절 하반절에 보면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먹는데도 그냥 아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뭐 며칠 동안 먹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먹으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날 아침이 되기 전까지 먹어야 합니다. 먹어요. 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을 그냥 다음날 아침이 되기 전까지 예배를 참석했던 6월절 모든 백성은 그것을 다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이렇게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6월절을 행하라 라고 얘기해 놓고 너희가 생각만 하지 말고 그 6월절을 행하는데 어떤 절차나 준비가 있다. 그렇게 계속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5절, 6절, 7절에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앞에도 설명했던 건데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한 장소에서 제물을 드리고 그 고기를 먹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유월절을 지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할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잡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냥 요즘은 뭐 단순한 게 좋고 편한 게 좋은데 그냥 생각만 하라 라고만 그렇게 하면 끝나지 않을까? 뭘 이렇게 귀찮게 절차를 거치고 제물을 드리고 특별한 장소에서 할까? 그냥 각자 집에서 드리면 안 될까? 그냥 평범하게 단순하게 하면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굳이 왜 무교병을 먹냐고. 그냥 유교병을 먹으면 뭐 깨끗하고 한데 맛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할까? 그리고 왜 7일이지? 왜 그냥 하루 이틀 이렇게 하면 안 될까? 그냥 빨리 끝내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봐요. 이 절차를. 응? 왜 이렇게
절차들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교회에 임지식이 있어가지고 임지식 갔다 왔잖아요. 목사님들 가가지고 이제 갔는데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도 하고, 그리고 교회 그 임직을 받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에게 말씀도 하고, 교인들에게 일어나서 얘기도 하고, 또 교인들 전체에 일어나서 또 아멘도 시키고, 또 이런 그 증정패도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 복잡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목사님 생각이 든 게 참 단순하게 하지 말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할까? 여러분, 우리 8.15 광복절 전에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8.15 광복절도 대통령이 와서 얘기도 하고, 또 뭐예요? 이런 여러 군대가 와서 또 절차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을 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할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이 때로는 필요해요. 중요한 행사나 기념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이런 절차들이 꼭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하게. 그런 절차들을 통해서 그런 날을 꼭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이라는 것을 특별히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그러한 의미에서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행하되 너희의 이런 가정들을 거치고 절차를 거쳐라 라고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오늘 성찬식이죠. 성찬식은 복잡합니다. 목사님 설교하고, 또 성찬식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고, 또 기도해주고, 이런저런 복잡합니다. 왜 이런 것들을 할까? 자,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우리를 귀찮게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뜻이 있는 겁니다. 그 뜻은 뭐냐? 자, 이겁니다. 자, 죄를 완전히 철저하게 끊게 하시고 없애주시고 완전히 새롭게 살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 앞에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완전히 철저하게 끊게 하시고 없애주시고 완전히 새롭게 살게 해 주십니다.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이제 바다에 등대가 있습니다. 바다에 부표가 있습니다. 등대의 역할과 부표의 역할이 뭐죠? 부표는 바다에 떠다닙니다.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비가 온다 할지라도 부표는 뭐예요? 절대 바다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 부표를 통해서 어떤 것이 여기에 있다, 부표가 어디에 있다, 어떤 지점에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등대는 뭐예요? 저녁이 되면 어두운 가운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등대가 비추는 그 빛을 통해서 바다에 있는 배가 방향을 알 수 있어요. 바다의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 안에 암초가 있는 걸 확인해서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합니다. 그래서 등대와 부표를 그 바다에 배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하면 어떠한 비바람이 친다 할지라도, 어떠한 바다가 온다 할지라도 그 배는 무사히 안전한 곳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육지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 등대를 생각하고 그 부표를 붙잡으면. 우리 하경이 수영하면 튜브를 몸에 끼잖아요. 왜 낄까요? 빠질까봐. 안전하게 해서. 그래서 수영을 못해도 그 튜브를 끼고 있으면 그 튜브 자체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부표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등대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3절, 8절 보세요. 3절, 8절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절과 8절.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8절. 너는 여세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을 행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유월절을 우리가 풀어서 해석을 하면 무슨 날이기에 백성들의 행하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의 그 마음의 간절함은 백성들이 정말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다. 그 애굽에서 너희들을 탈출시켰다. 너희들이 힘이 아니지 않느냐. 나의 힘이었고 나의 능력이었다. 너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백성들에게 아주 복잡한 준비나 과정들, 절차들을 해주십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절차들을 백성들로 하여금 하게 하셨습니까? 특별히 그 절차들 과정 속에 하나님이 유교병을 먹게 하셨어요.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게 하셨어요. 아무런 맛도 안 나는 거. 그것도 뭐예요? 7일 동안. 7일 동안 먹으래. 우리 어린 친구들 만약에 우리 소보로빵 알죠? 하일이 소보로빵 알죠? 아무런 맛도 안 나는 빵. 그 소보로빵을 너희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이것만 먹어야 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것만 먹어. 그러면 친구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응? 그냥 굶어서 밥 먹으면 그냥 굶어 써주면 돼. 밥도 안 돼. 7일 동안 소보로빵만 먹어. 이러면 진짜 못 먹어요. 진짜 못 먹어.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것을 그렇게 계속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보세요. 제물을 드린 그 고기를 먹되 언제까지? 아침이 되기까지 먹는 거예요. 자, 무교병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무교병은 그 안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맛도 없고 어떤 것도 없어요. 아주 깨끗해요. 누룩이 없어요. 누룩이. 성경의 누룩은 뭘 상징하냐면 죄를 상징해요. 죄를 상징해요. 7일 동안 너희가 무교병을 먹을 때 무엇을 보이지 말라고 모세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얘기했죠?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7일 동안 너희들이 온전히 깨끗함으로 살아라. 진실함으로 살아라. 너희 가운데 있는 순간순간 불쑥 올라오는 시기심, 질투심, 미움, 이 모두는 누룩과 같은 것이니 결코 누룩을 보여서는 안 된다. 버려야 된다. 너희 죄를 버려야 되고 너희 안에 있는 이런 하나님이 싫어한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온전히 새로워지고 깨끗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제물을 드린다라고 했어요. 소나 양을 잡는다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그 백성들의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죄를 먹어서 아침이 되기 전까지 먹으라고 하는 것은 죄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쓴지,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아픈지 약한지 그것을 알고 그런 죄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뭡니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 안에 그 어떠한 죄도 있어서는 안 된다. 죄를 완전히 끊어버려라. 죄를 완전히 없애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예요? 자, 8절에 보면
6일 동안 무병을 그렇게 먹고 그 다음날 여호와 앞에 7일째 되는 날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여라. 이 성회는 거룩한 날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한 날입니다. 이전에 행했던 백성들이 죄를 상징하는 그 고기의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무병을 7일 동안 먹었던 누룩을 보이지 않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제는 완전히 끊게 하시고 새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죄를 없애라는 의미지만 먼 이 영적인 의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미 이 모든 죄를 끊어버리셨다, 끊어버리지 않으셨다? 네, 끊어버리셨다. 그리고 끊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안에 죄가 없게 하신 거예요. 이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하얀 눈처럼 새롭게 되신 거예요. 새롭게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에이, 목사님 어디 그렇게 거짓말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증명할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지으면 마음에 어때요? 마음이 기뻐요. 내가 왜 이랬지? 이렇게 해요. 그러고 나서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행동을 바꾸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잘 들었어요. 죄를 의식하게 돼요. 이게 어떤 죄인지 죄를 알게 돼요. 보세요. 우리 하경이하고 하일이 친구들 중에 욕을 해요. 욕을 해요. 근데 그 친구들에게 있어서 그 시는 욕이 아니에요. 일반 언어라고 생각해요. 언어. 비속어나 이런 걸 말이라고 생각해요. 죄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죄인가를 알게 돼요. 자, 이것은 죄를 의식하게 됩니다. 의식하게 됐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에이, 목사님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성찬식에,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 죄를 끊었다. 내가 너희들 죄를 없게 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자, 이사야 1장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식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어떠한 죄든지 서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눈같이 그리고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완전히 끊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 그 애굽에 상징하는 것은 죄인 거예요. 죄에서 완전히 탈출시켜 주셨어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성찬식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끊게 하시는 날입니다. 자, 여러분, 형제들 간에 원망하고 다툼이 있고 욕설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타협하고 예수님에게로 나가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찾지 마세요. 제 얘기에 따라서 제가 간단히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살인을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것으로만 얘기하지 않고 살인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친구를 노엽게 하는 거. 살인과 같은 거예요. 친구들에게 욕하는 거. 살인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유 너는 미련한 놈이야. 너는 멍청해. 너는 바보야. 라고 하는 것은 살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속에 원망을 품는 것,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 살인하는 것. 친구들과 미워하고 살인하는 것, 그거 다 살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혹여나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한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물을 드리다가 혹여나 너희 친구들 중에 원망하고 어떤 친구면 예물을 드리는 것을 멈추고 그 친구에게 가서 서로 화해하고 타협하고 난 다음에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이 예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런 시기나 이런 것을 잊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미 그 모든 죄를 이미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십계명은 율법이에요. 율법을 누가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고 그것을 다 이루셨어요. 십계명에 적혀있는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첫 계명에 적혀있기 때문에 이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시고 다 성취를 하셨어요. 그러면 십계명과 똑같은 원망하는 것, 노엽게 하는 것, 욕하는 것, 친구에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그 친구와 화해하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셔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이전에 있던 모든 것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에는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성찬식에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고 피를 먹어야 됩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예수님이 살을 갈기갈기 찢음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완전히 끊게 하신 거예요. 죄를 완전히 없애주신 거예요. 그래서 먹는 자들은 이러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잔을 마시는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된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의미하고 기억하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죄인의 모습으로 죽음과 사망의 모습으로 죽음이 우리를 왕노하고 우리를 인도하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이제는 생명이 우리를 왕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특별히 기억해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끊으셨다. 우리 죄를 완전히 없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마실 것입니다. 혹여나 아직 나이가 되지 못해서 참여하지 못한 어린 친구들도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세요. 마음으로 함께 먹고 마시면 동일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찬송가 229장입니다. 1절만 찬양하고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
성도가 참여할 수 있고 또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어린 친구들은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소망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심으로 교통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케 하고 모든 고난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이 예식을 통해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며 천국에서 주님의 식탁에 같이 앉아 주님과 함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분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으므로 나도 지금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리니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내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고 하셨습니다. 다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감사합니다. 불충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성찬식을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살이 갈기갈 찢기시고 고통당하신 것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고통당한 걸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떡을 먹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생각하며 다시는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연약한 더러운 행위를 하지 않도록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새로운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생명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새로운 생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질병과 병마에서 놓이게 하시고 그 병마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온전하게 하시고 몸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229장 1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성찬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하시고 말씀하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끊게 하시고 없애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힘으로, 우리가 어떤 것으로 이것이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겨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생명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내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깊이 기억하며 생각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의 심령과 어린 영혼들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